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하는 것으로 창세기 19장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단순히 한 성읍이 그냥 멸망하는 그런 사건을 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반면교사, 거울과 같습니다.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기에,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그 소돔 땅, 그 가운데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소돔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사들의 메시지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하시려 우리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이 소돔 땅을 멸망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정도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동성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서로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서로 알자, 내가 간섭하겠다, 친구 맺자, 나 그 사람 좀 알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sex, 섹스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남색을 뜻하는 소돔이라는 그 영어 단어도 이 소돔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 행위의 뜻에서 전화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남색하는 자를 소도마이트라고 영어로 부르니 아마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동성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죄는 단순히 동성애, 그냥 남색하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의 이상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이방 땅에서 온 그 천사들, 그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소돔 백성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외웠습니다. 그냥 동네에 불량배 한두 명이 와서 롯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그 사람들 내가 상관할 테니까 나에게 내어놓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근에서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젊은이부터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내가 그들을 강간하겠다고 그 집을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롯에게 요청을 합니다. 상관하리라, 융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즐기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이들의 모습, 이 소돔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외부에서 온 나그네를 학대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나그네를 수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화가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모습, 죄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동성애 남색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막 이를 갈면서, 일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를 갈면서 그 일제강점기의 위안부의 모습은 너무나 막 분노에 치를 떨면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 위안부의 그런 모습들 똑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SNS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델을 꿈꾸던 한 여성이 20명 정도가 되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피팅 모델 하러 사진 찍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어디 홍대의 한 합정에 한 사진관에 갔더니 자물쇠로 잠그고 20명이 되는 그 남자들에 둘러싸여서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 그냥 사진을 찍히는 그런 모습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 사례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 우리가 막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은 조직폭력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량배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아내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미투 사건들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연예계 고 장자연 사건이나 미투 운동 가운데 언론에서 드러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폭력, 성적인 폭력들, 그런 민낯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외치는 모습은 소돔 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수많은 부르짖음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묻혀 있을까요? 군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가끔은 군대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군대 문화가 가끔은 편리합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착취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 편리할 때도 있지만 끔찍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5.18 민주 강조와 항쟁 가운데서도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문과 그런 인권유린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 가운데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은 그냥 마냥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죄를 짓고 누군가를, 친구를 때리고 뭔가를 뺏거나 도둑질하는 것들을 죄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냥 죄라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들킬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죄를 지었고, 친구들을 그냥 모아서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 혼내면 그건 잘못이라고, 죄라고 혼을 내면 내가 잘못했지라고 반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를 무감각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즐거워합니다. 소돔의 문제는, 소돔 땅이 보여주는 그런 문제는 나그네를 수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화가 온 동네에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죄를 즐기는 것, 더 이상의 죄책감도 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이 보여주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걸그룹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걸그룹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쁘지 않습니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그룹의 모습들을 TV에서 보는 것들이 점점 마음 가운데 불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치마가 짧아지고 몸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막 웃음을 팝니다.
그런데 정말 즐겁고 정말 재미나게 아무렇지 않게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중등부 아이들이 저 TV에 나오는 우리가 환호성을 외치고 그냥 몸매를 평가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저 여학생들과 나이가 똑같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어린 소녀들을 집단적으로 상품화하고 품평하는 그 모습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SNS에서, 막 인터넷에서 그런 성적인 욕망들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막 댓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나의 딸이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나의 여동생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내 아내와 가족은 가족이다. 이것이 막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렇게 그냥 바라보고 그냥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죄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죄와 그런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모습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돔의 문화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집에 모여 에워싸고 나그네들을 강간하는 그런 모습을 구경하러 오는 것, 이전에는 지나갔던 그 말씀이 끔찍하게 단순히 1대1로가 아니라 1대5의 그 끔찍한 폭력이 그 소돔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고 그냥 한 사람의 그 인권을 그냥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 도구화 삼는 그런 악함, 더 이상 소망함이 없어 망가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즐거운 일상의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심각한 수준의 죄로 가득한 땅이 소돔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 소돔에서 롯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 75세였을 때 소돔으로 롯이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쯤이니까 약 25년 동안 그 소돔 땅 가운데서 롯은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속에서 소돔과 닮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롯에게 기대하는 그런 삶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롯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롯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지 아니면 소돔 땅에서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열심히 살아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의 앞에 앉아 있었더라는 이 말은 롯이 그냥 그 땅에서 문지기하고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지기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문에 앉은 장로 중에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성문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지역 유지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재판을 포함한 성의 모든 행정적 또 상업적인 업무가 진행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롯이 서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도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리고 4장 2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 당시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자리, 어느 정도 지위와 영향력을 보장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던 곳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롯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은 소돔 사회에서 롯이 어느 정도 존경받는 일원으로 법관, 행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잡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롯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아브라함의 모습, 나그네를 대접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나그네였던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름 사회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롯이 그 땅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문화가 다른 낯선 그 땅에서 어느 정도의 이치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그 소돔 땅 앞에서 그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았을 때는 롯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또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멋진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롯의 영향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소돔 땅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에는 롯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멸망당했다고, 소돔 땅은 멸망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롯이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영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그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롯에게 찾아온 그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롯은 반대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죄야. 남색하는 것, 나그네를 착취하는 것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롯을 조롱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높은 지위를 안고 죄라고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롯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롯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가족, 친척, 아는 그런 문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이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래야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롯은 딸 둘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에게 장인어른이 계신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위들은 아마 그 딸들의 그 장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웃음거리, 조롱거리,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장인어른이 그냥 한마디 하시면은 되게 귀담아 듣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은 가끔은 농담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장인어른이 이렇게 뭐 얘기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막 제가 쫄병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귀담아 듣습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데 성의 멸망을 그 장인 롯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롯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랑 관계된 자를 다 끌고 나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롯이 결국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그냥 딸 둘, 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도 이런 경고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멸망할 거라, 홍수로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그 경고의 진지함을 가족 전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말했던 그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장인어른이 하시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중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롯은 되게 멋들어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모습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가 하는 말이 아무런 힘도 없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결국 같이 살았던, 함께 살았던 롯의 아내도 롯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을 때 그 땅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사라진 모습이 그렇습니다. 롯은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딸들로부터 역으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친상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의 모습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둔감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게 딸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딸들도 잘못했지만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커다란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딸의 선택은 불가피했고 후손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를 다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롯이 이러한 일을 그냥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의 딸들이 동침한 거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꾸짖어냅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멋있게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했던 말들은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일까?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나그네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판단할 힘조차 잊어버린 모습이 롯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딸을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너희 좋을 대로 하라고 내어주겠습니까? 자신의 딸의 순결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린 롯이 결국 그 나중에 그 딸의 순결을 취하여 더럽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은 롯이 말리던 그 소돔 땅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가 행했던 일은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결국 그 딸들에게 범하게 됩니다. 롯의 모습은 그의 신앙이, 그의 영향력이 그 영향력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지면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증명됩니다. 진짜는 위기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 멸망하시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대조가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 의인을 구원해달라는 의인의 아브라함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소돔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뒷부분에 가면 롯은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그 소돔 땅에서 건져내실 그때에도 자기를 위해 작은 성읍을 요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전한 곳을 향해 이끌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 거기 말고요, 저 성읍 나에게 그 작은 성읍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협상하는,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판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창세기 주석에서 롯의 삶을 이렇게 재구성한 글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정직한 시민이 있다. 그는 간대하고 너그러우며 재판관으로서 사회의 지도자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이 사회의 풍족한 생활을 선호했다. 도시에서의 쾌적한 삶을 선호했다. 진실의 순간은 여호와께서 이 삶을 중단시킬 때 찾아왔다. 그의 위선이 드러나게 된다. 도덕적이다. 남색과 같은 동성애를 반대했으나 사악한 사람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자기 딸의 순결을 희생시키려 했다. 자기 믿음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돔에서 살기를 원했다. 만일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면 소돔은 그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롯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졌고 그러나 그 영향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그 롯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자꾸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양 즐겨 부르시지 않습니까? 매일 이렇게 찬송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했던 여러분과 저의 실상은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영향력을 미치자 우리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2인자라고 하는 요셉을 꿈꾸고 다니엘처럼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며 막 기도하지만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장로 대통령도 배출했고 교육이나 정치 분야 등의 수많은 곳곳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날로 넘쳐갑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은 마이너리그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과 권력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월에 또 선거철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롯의 모습처럼 그런 우리들의 자아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독교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돈도 있고요, 권력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겼지만 교회를 다니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과 경제인들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은 높아진 것 같은데, 커진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영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위선적인 모습 싫다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근면하다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무례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는 사회적인 지위는 오히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고 바꾸어 놓았음을 여러분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세상도 하고 있지 않은 죄를 교회가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쓸모없어져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롯의 영향력은 초라합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초라함을 넘어서 비참합니다. 롯의 결말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롯이 그런 비참한 결말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롯이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차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롯의 인생, 그리고 우리를 불길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 롯의 모습은 멸망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라 라는 그 천사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롯은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합니다. 늦장 부립니다. 천사들이 그 딸과 그 아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성 밖에 두지 않았더라면 롯은 지체하다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위기에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소돔 땅을 바라보며 소돔 땅을 놓지 못한 채로 자꾸 뒤를 돌아보며 멈칫 하고 있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소돔 땅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긴급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소돔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소돔을 꿈꾸었고 화려해 보이는 삶, 풍족해 보이는 그런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을 쫓았던 롯은 풍요의 땅을 선택했고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꿈꾸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롯의 삶은 보석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테이션입니다. 가짜입니다. 롯의 삶을 보면서 구원받았으니, 건진받았으니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영향력, 풍요를 꿈꾸지만 아무것도 없는 롯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일의 결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롯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 같고 점차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남의 아픔에, 이웃의 고통에
무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 사회를 보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빨리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땅을 닮아갔던 것처럼, 소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갔던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진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높은 것, 반짝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킵시다.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